셋째 주죠? 네. 1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셋째 주고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뭐 얘기했죠? 첫 번째 주에 군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얘기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부분을 준비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레위인 얘기했습니다. 레위인 그 약간 영적인 내적인 부분을 준비했다. 영적 체제를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두 번의 설교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준비, 하나님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 두 주 동안 큰 틀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오늘은 좀 더 개인적인 구별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책 안 덮었죠? 덮었으면 다시 펴주고 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같이 나눌 건데 6장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잘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됐습니다. 오늘은 나시린에 관한 규정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나시린을 처음 들어본다. 혹시? 네, 다 들어봤어요. 유명한 나시린 누구 있죠? 네, 삼손이 있습니다. 좋아요. 삼손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성경에 유명한 나시린들이 있는데 이 나시린이 무슨 뜻일까요? 를 알려줄 거예요. 나시린의 앞에서 나실이라는 단어가 목사님이 지금 이빨 교정 이빨이라고 하면 치아를 교정 중이어가지고 발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나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옛날 구약 성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바쳐진, 헌신한 이런 의미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뒤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미국인, 프랑스인, 한국인, 저번 주에 레위인 이런 것처럼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은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 바쳐진 사람, 헌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잘 넘어가게 해볼게요. 자, 이게 누구한테 헌신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럼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죠.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저번 주에 레위인 얘기했잖아요. 레위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나시린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나시린은 뭐냐? 이 레위인도 얘기를 해놓고 나시린은 또 왜 얘기를 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이 같은 거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오늘 어떤 내용을 나눌 거라고 했냐면 구별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건데 일단 성경을 보면서 차근차근 봅시다. 3절 봅시다. 여러분 3절 3절 3절에 보면 목사님이 읽을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여기까지. 일단 이 초가 뭐냐면 발효한 쉽게 말하면 식초예요. 식초. 근데 이제 이거는 식초는 아니고 뭐라고 바꾸냐면 약간 홍초 있잖아요. 석류 홍초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술로 만든 초.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3절 앞부분의 핵심은 첫 번째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술입니다. 술을 먹으러 먹지 말라?
먹지 마라. 근데 오늘은 이제 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서 깊게 다루진 않을 건데, 여러분, 술은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합니다. 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뇌를 멈추게 만들어요. 뇌가 정지합니다. 술을 마시면. 그러면 뇌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도 잘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 잠깐 얘기할게요. 신앙은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성이 마비되면 신앙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 넘겨주실까요?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약간 번영,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보통 그래서 약간 기쁜 날, 축제의 날, 또 결혼식 이런 데서 포도주를 많이들 마셨어요. 근데 이 나시린의 규정에서 포도를 먹지 말라고 한 건 풍요로움 좋죠. 그러니까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잘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풍요로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인생의 최고 목표를 삼고 쫓아가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쭉 보면 이게 5절입니다. 5절에 나오는데, 세 번째는 가위 사진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네, 목사님이 머리를 기르는 게 나시린이라서 기르는 건 아니고, 네, 이건 그냥 못 자른 겁니다. 네,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활력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과 영혼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머리카락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지만,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활력과 아름다움은 외면과 내면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 여러분 자신과 이웃들에 대해서 그런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목사님들 설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여기서? 자, 뭐가 궁금했냐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나시린. 그러면 대머리는 나시린이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설명되진 않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대머리는 그냥 머리 좀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 주호민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미는 거라고 하는데, 자, 아마 나시린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대머리를 수치스럽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활력과 아름다움의 상징도 있고, 이 나시린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대머리를 수치스럽게 여긴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활력과 아름다움이라는 상징,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어요. 이거는 꽤 쉽습니다. 시체에는 생명이 없죠.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규정 자체보다, 행위들 자체보다 이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이 밑에 있는 네 가지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수호하고 추구해야 할, 우선해야 할 가치들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6장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보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9절부터 보면 부가적인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 나오냐면 이제 뭐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가랑 같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옆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게 뭐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연로하신 분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특히 그런 분들이면 이렇게 손을 잡거나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죽어,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시체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했다고 하면 나는 시체를 만진 거예요, 안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잡고 있었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시체를 만지게 되면 지금 그때까지 길렀던 머리를 다 밀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기간은 무효고.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나요? 자, 여러분 위플래시라는 영화 알아요? 이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성아, 안 봤어? 안 봤어? 봤어? 오케이. 자, 이게 드럼 관련된 영화인데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보여요, 여러분? 이 배우 보여요? 이 배우가 주인공인데 이 배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배우가 저 탑건에 나왔던 배우입니다. 탑건 본 사람? 네, 탑건은 조금 더 본 것 같아요. 얘들아, 영화 안 보니? 아니, 아바타도 안 봐. 탑건도 안 봐. 너희 작년에 뭐 했니? 네,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아주 모범적인 우리 중국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탑건에서 루스터로 나왔죠. 자, 한장 더 넘겨주시죠. 그래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극에서는 앤드루라고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저 대머리분이 이제 그 학교 선생이면서 이 재즈 밴드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성이 아주 파탄났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막 욕하고, 이 주인공한테 막 의자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막 손바닥 까지고 막 피 튀기면서 막 드럼에서 피 튀기면서 막 드럼을 치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완전 빡세게 가르치고 주인공도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변 인간관계 다 망치면서 이렇게 성격 다 버려가면서 연습을 해요. 이 주인공의 실력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실력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영화 자체는 이 주인공이 연습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끝내고 끝나나, 아무튼 연주를 딱 하고 다 끝나요, 영화가.
그래서 뭐 주인공이 어떻게 됐다, 나중에 뭐 선생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감독한테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 앤드류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감독이 생각한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감독은 이 인물을 설정했고 이 인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마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 되어 약물 중독으로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영화 제목이 위플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 위플래시가 채찍질이라는 말입니다. 영화에 보면 정말 그런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공포와 강압적인 억압된 상황, 그런 훈련 안에서 이 주인공은 이를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인격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도 그런 실력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특히 율법이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율들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강제적이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크나큰 오해입니다. 나시린의 규정은 그 근원이 바로 자발적인 헌신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헌신을 하려면, 너희가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려면 이런 규정을 지켜라 하면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고 그런 가치들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나시린 규정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해요. 그 나시린으로 헌신할 기간을. 그리고 아까 그 의도치 않게 규정을 어겼을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다시 기간을 정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뭐 100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98일을 지켰는데 98일째에 그렇게 부지중에 시체를 만져.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 전까지 98일이 무효고 100일을 다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간을 다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거기서 새로 100일을 하든 아니면 100일 이상을 하든 그게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겁주시고 또 벌 주시려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그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음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기도해 주십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신앙의 원리로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면 결과가 죽음뿐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이 나시린의 규정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화목제로 이 나시린의 기간을 끝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얻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시린 규정 자체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와 정말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하게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도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라고 불러진 그 시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며 심지어는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살 방법, 생명의 방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지요. 죄에서 건지신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반응하면 됩니다. 물론 이 반응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삶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생각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때마다 벌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요.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